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비느하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제 어둠과 또 이 영적인 음행으로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 비느하스의 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또 말씀의 검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그래서 그 비느하스와 연결해서 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돌파를 이루어낸 주님의 세대가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죠. 그래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에하드를 낳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슬로브 에하드 이런 뜻인데 이 에하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에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에하드 아담 하다샤 이렇게 하면 한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세 사람이 이 에하드 하나가 된 이 거룩한 주님의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 열방의 연합과 아주 직접적인 그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딸들의 이름을 보면 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고요. 사실 그 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당시에나 뭐 고대 뭐 아주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속의 자격을 갖지 못했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뭐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그 상속의 어떤 대상이 된다. 딸들도 아주 그 공평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 결정된 것이 또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960년대 이 정도에 와서야 뭐 한국도 이 온전한 이 딸들에게도 이 아들과 같은 어떤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결정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이것은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고 세상에게 있어서는 어떤
뭐 법칙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 여기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어떤 그 재산권을 갖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한 사명을 먼저 받아내는 상속이죠. 이것은 그 땅에 대한 어떤 소망과 또한 그 땅에 대한 사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소유 개념으로 보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입니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뭐 들어간다고 한들 그 땅의 어떤 소유권을 착착 나눠줘서 뭐 아파트 뭐 당첨권처럼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전쟁해서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상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속을 받게 해달라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 우리는 딸이니까 우리는 뭐 군대 안 가도 되고 우리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남자들이 알아서 잘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그러한 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이제 바트라고 하는데 그 상속에서 제외된 어떤 그러한 그 자녀들, 그것은 또한 이방의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 뭐 이러한 어떤 그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뭐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뭐 지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이제 돌파해 나아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말라, 노아, 또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이 5명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눈동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와 바트, 베이트는 뭐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바트가 그러한 그 베이트를 지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말라의 이름은 병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항상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가 또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그런 그 질병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한 육체나 또 한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뭐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병들었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라의 이름이 이제 병들다이고요.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묶이지 않고 이제 돌파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이 비느하스의 세대들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호글라는 이 자고새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다른 새의 알을 품는 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 뭐 다른 새들이 그 자신의 이 알을 거기다가 낳고 가면 이제 이 호글라라고 하는 새가 이렇게 그 품어주는,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는 이제 자고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새의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기적으로 또 어떤 개인적으로 이것을 구별해서 이 다른 뭐 나라나 혹은 다른 형제나 뭐 다른 교회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명이나 책임을 그렇게 그냥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자기가 품는 그러한 이 교회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는 왕후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딸의 이름이 디르사, 곧 기쁨, 희락을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교회에 대한 또 이 암흑
시간을 돌파해 나아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담고 있는 어떤 예언적인 이름들이고요.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어떻게 딸들한테 상속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딱 자르지 않고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통념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이제 비느하스의 검이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돌파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을 그렇게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입도 그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고 이사야서 49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서 이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에서 이러한 간구가 나왔고, 또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다 어떤 돌파의 그러한 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 시대를 초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느냐,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대가 이러한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고 비느하스의 이름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된 것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공인되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만의 어떤 이 종교적 집단이 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반유대주의와는 말할 것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통념들을 돌파해서 지금 이방의 그 수많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연결시키는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열매가 되었고요.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열매고 이것을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하드를 우리가 낳는데요, 그 낳는 데는 산고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 사람들의 어떤 평가, 지금 주변의 환경, 사실 이런 것에서 만약에 이방인들만 초대교회가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배척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 유업을 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에 대하여서 다른 거짓과 이제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혼합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유업이
그렇게 상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 열방의 어떤 성소와 그 성소된 땅의 회복에 대한 사명이 그냥 유대인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전쟁 잘하고 그러니까 뭐 그 땅을 회복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몫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의 교회가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팔복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위해서,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린 모세처럼요,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거기에 헌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또 그러한 갈망의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을 얻기 위하셔서, 또 그 온 열방의 그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어떤 그 저주의 딸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냥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겨졌던 이 이방의 모든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러한 그 사명 가운데로 돌파해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을 그렇게 암시하는 듯한, 내가 나그네가 되고 내가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느하스의 그 질투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다시 선포하시는 그 성전의 회복이 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우리가 주님을 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경에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성이 주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을 그렇게 같이 한 세 사람으로 삼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열방이 이스라엘의 땅의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다시 함께 그렇게 상속받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다시 정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그저 뭐 모든 그 세계가 다 그러한 것처럼 아들에게만 그 물려주던 상속법에 대하여서 그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기업을 돌릴 것이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그 룻기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그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그 나오미와 또 딸도 아닌 이 며느리였던 이 룻이 그 땅에 대한 소망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아가고, 거기서 뭐 가까운 친족도 아니라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먼 친척이 이 땅을 대신 유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룻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하나님께서
넓혀 주신 것이고요. 이것의 어떤 지경이 어디에까지 넓혀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명이 이제 이방의 교회에까지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속법,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한 줄기로 오다가 또 갈라지고 또 여러 줄기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지점 가운데서 전에는 배제되었던, 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의 교회가 이것을 상속받게 되는 아주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고 이것이 새로운 상속법이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법을 세우시는데 연결되는 사건이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건너편 지역까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너는 그곳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또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어떤 계율이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생수가,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하나됨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관념으로 아니면 말씀이나 계율로 가두어 버리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또 백성들을 향해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백성들이요, 쓴 물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한 번 그랬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근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행동적으로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원래 한 번 쳐서 거기서 그것이 열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깨뜨려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2번 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진노를 발하는 것이 되어서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 2번 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2번 무너지게 되죠. 1차, 2차 해서 2번 다 돌이 쳐지게 되고요. 그때의 1차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10지파가 온 열방 가운데에 심겨지게 되고요. 10지파가 혈통적으로 부분적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실종됐죠. 온 열방에 다 심겨지게 되었고요. 또 2번째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온 열방에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율법과 구약의 제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고요. 이들이 물론 정말 그런 어떤 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만은 이것이 자칫 판단의 어떤 도구가 되고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죠. 이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해서 사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돌에서 물을 내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저 저주의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당신들 법을 안 지키고 있다. 당신들 처벌해야 되고 당신들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물론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고 적잖이 실망도 됐겠습니다만 어쩌면 하나님께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정말 세상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가혹하리만큼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연민이 들끓어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새로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세우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다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라. 역시 우리가 어제 그 하프토라의 말씀을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비느하스의 창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위임하는 장면이 아론이 죽으면서 엘르아살에게 겉옷을 입히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겉옷을 맞던 자죠.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그렇게 다시 상속시키고요. 또 그러한 사람을 세우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으로 그러한 모든 이세벨의 그러한 이 권세를 돌파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 이 아론 대신 세워진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인 엘르아살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게 되고 모세와 아론처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돌파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시간 속에서 또 어려운 시간 속에서 또 교회가 정말 직접적인 타겟이 되어서 이제 거의 그러한 많은 예배들을 이제 본보기로 아마도 단속을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혜롭게 지난 그런 그 시간 속에서 가정교회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경찰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단속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또 큰 대형 교회들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이 감염원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 사실 교회만 아니겠습니까? 물류센터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중 이용 시설들이나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원래 한국이 자랑하는 K 방역의 어떤 그러한 기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 전체를 다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해서 부분적으로 어디만 소독할 수 있게 하고 쇼핑몰에서 나와도 쇼핑몰 전체를 다 닫고 전국의 쇼핑몰들을 닫으라고 명령하지는 않죠. 근데 유독 교회에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의 어떤 부분적으로 그것을 검사하고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방역의 그 기준인데
뭐 그런 교회에게 들이대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모든 회사나 식당이나 모든 시설들 다 폐쇄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교회만을 유독 계속해서 지금 뭐 언론이든 아니면 뭐 정부든 그렇게 그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이자 또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재단들까지도 다 닫고 싶어하는 어떤 이세벨의 영과도 우리가 싸워야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싸울 것이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모세가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실망감 속에서 또 배신감 속에서 그냥 낙담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인 이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될 수 없겠죠.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그의 안에 두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비느하스의 세대와 같이 그들이 일어서게 되는, 그들이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